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제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으니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저주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때 축복을 받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을 가리키겠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을 또한 포함하는 말씀이죠. 신약의 제사장들이 누구죠,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신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특별한 계층, 한 그룹의 사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가? 정반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속에 찾아보세요. 과연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에서 살 때든지 직장에 나가 일할 때든지 세상 속에 행할 때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언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살고 싶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관심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4가지로 그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4가지 우리 삶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는 거죠. 발견하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법을 내 입에 두고 살라 하는 겁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살라 이러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만큼 경외하며 사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면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돼요. 조만식 선생님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강요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이 조만식 선생이 워낙 신앙이 투철하다 보니까 굽히질 않는 거예요. 일제 형사가 조만식 선생을 이 신사에 데려가가지고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신사에 한 번만 절을 하면 당신을 무죄의 방면 자유롭게 살게 두겠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나도 어찌할 수 없이 당신은 투옥되고 말 것이요. 회의와 협박으로 종용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의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다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다니 신사 참배를 끝끝내 거부를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언행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길의 행함과 눕는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내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꿰뚫어 살펴보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입에 두라고요? 진리의 법을 내 입에 두고 살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리의 법을 우리 입에 두고 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법이 내 입에 있으려면 먼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죠.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법을 내 입에 두려면 먼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고 그리고 그 진리 법이 내 입술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경 암송을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지는 말씀 어떡하겠어요? 저도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외워지고 어떤 말씀은 결국 못 외우고 말아요. 그렇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암송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면 왜 그 노력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더 계속 그렇게 하시려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화평과 정직함이 서로 배치가 되는 개념이죠. 모든 사람들과 두루 화평하게 살려다 정직을 상실하기가 쉽고, 또 정직하게 살려다가 화평을 잃어버리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족들과의 화평, 교인들과의 화평, 직장 동료들과의 화평,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화의 주님, 화목의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하라. 6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의 길에 서서 방황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인생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약관화한 진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죠. 먼저 깨달은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겨운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죄짓고 잘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에서 계속 나가면서 잘 될 인생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나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과 축복을 받아 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언약, 바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삶의 길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법을 내 입에 두고 살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 네 번째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서 살게 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 수예배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저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 말씀의 힘을 따라 저들이 주님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